여러분은 진심으로 기쁜 아침을 맞이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첫 아들과 딸이 태어났을 때 그랬습니까? 손주를 처음 보실 때 그랬습니까? 남자분들은 제대했을 때 기쁘셨습니까? 여자분들은 사랑 고백 받을 때 기쁘셨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기쁨보다 이 부활의 아침의 기쁨이, 이 부활의 아침에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아침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쁜 날, 이 기쁜 날, 참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상징은 바로 이 달걀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달걀을 나가실 때 또 1층에서 하나씩 나눠드리는데, 왜 부활절 의미가 달걀이 되었을까요? 왜 나눠드릴까요? 물론 맛있게 드시라고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달걀은요, 이 딱딱한 껍질을 생명이 뚫고 태어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또 기관에서, 교회에서 달걀 컨테스트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도 다음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해피 이스터라고 서양에서는 인사를 하죠.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만 그려도 예쁜 달걀이 됩니다.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 부활의 주님을 나중에 만났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준비돼야겠죠? 우리는 웃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벤져스라고 얼굴에 이렇게 영화 배우 주인공의 얼굴을 그리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데 작품이 있습니다. 달걀을 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요. 비둘기가 그 알을 깨듯이, 병아리가 그 벽을 뚫듯이 생명을 뚫고 나오는 이 아름다움을 표현한 겁니다. 다음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죽음에 머무르시지 않고 면류관이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셔서 아름다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스토를 이번 주에 흰색으로 한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게 계속 변하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모르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관심이 너무 없어. 지난주는 빨간색을 메고 왔어요. 그 부활의 의미죠. 그 지난주는 부활절 또 사순절을 의미하는 보라색을 메고 왔습니다. 부활의 상징색은 흰색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맑게 씻으시고 흰 눈과 같이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흰색의 의미, 달걀의 의미예요. 또한 백합이 부활의 의미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백합은 구순식물입니다. 즉 뿌리, 알뿌리에서 꽃이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알뿌리에서 어떻게 꽃이 나옵니까? 그러나 생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뿌리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주님은 죽음을 뚫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벽과 껍질과 뿌리와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걱정이기도 하죠.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한 제자들은요, 그것이 두려웠어요. 오늘 말씀에도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16장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이들의 고민은 무엇이었어요? 돌이었어요. 예수님 향유 발라드려야 되는데, 이제 죽음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싶은데 돌이 가로막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돌덩이가 하나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한번 보세요. 걱정의 돌이 있습니까? 근심의 돌이 있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돌덩이가 자리에 앉아 있진 않습니까? 남이 어떻게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무관심의 돌이 자리 잡고 있진 않아요? 진리와 선을 위해 노력해봤자 손해라는 냉소주의의 돌,
고통과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절망의 돌, 질병의 돌, 슬픔의 돌이 내 마음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숨이 차고 죽음과 어두움 때문에 질식되어 버립니다. 죽음의 돌이 있을 때 마치 제자들도, 이 여인들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부활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거리였습니다. 현대인 중에 40%는요 외로움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롭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는 거와 같은 건강에 해로움이 주어집니다. 조기 사망할 확률이 32%나 됩니다. 영국은 2018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을 세웠어요. 예산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313억 원, 8천만 파운드를 투자했습니다. 일본도요 내무부 사무국에 전담 외로움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노래로, 스포츠로, 명상으로, 공예로, 워크숍으로 이 외로움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죄의 사슬과 슬픔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절망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를 구원할 죄의 해방이 없이는 우리는 이 고독에서 떨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이 돼야 되는데요,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했습니까? 그런데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과 서독 사이에는 스파이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뭐 간첩이 왔다, 뭐 여러 가지 스파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독은요 어떤 작전을 펼쳤냐면 미남계를 썼습니다. 여기에 몇 분 미남계를 쓰실 만한 분들이 보이시는데요, 미남계를 쓰는 거예요. 미인계는 들어봤는데 미남계는 잘 못 들어보셨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독의 미국 대사관 통역관인 크리엘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동독에서 이 정보를 캐내기로 작정했어요. 어느 날 크리엘이라는 이 여성이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조깅을 하는데 이 호수, 아름다운 햇빛이 비춰지는 조깅 장소에서 금발을 휘날리면서 어떤 남성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어. 딱 자기 이상형이야. 그래가지고요 남성에게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텐 타크, 굿모닝.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자신이 동독의 스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밝혀도 이 여자가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된 걸 안 거예요.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는 자신이 스파이랑 사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보를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공격이, 죽음의 공격이, 세상의 쾌락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끊어내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에게 찾아올 외로움과 고독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도박 중독으로 죽어가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내가 흐느끼는데,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돌덩이를 치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치울 힘도 부족하고 치울 수도 없어요. 그저 얼음과 같이 얼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돌덩이를 치워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아침에 부활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부활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여성들은 걱정하고 돌을 못 치울 것이다 생각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놀라운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말씀이 나아갑니다. 2절 3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누가 돌을 밀어내는 거예요? 주의 빛입니다. 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빛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방식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께 나오는 자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돌덩이를 치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마음의 기쁨 넘치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 달걀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달걀이 어미 품에 있을 때. 언제 알뿌리에서 백합이 나옵니까? 그 뿌리가 땅에 심겨졌을 때. 우리가 주의 품으로 나아갔을 때. 이 아침에 주님의 품에 나온 자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부활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의 돌이, 내 마음의 돌덩이가 떠나가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30분 태양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 여러 가지 영양소를 우리가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식물도 이 꽃도요, 태양을 바라봐야 쑥쑥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바라봐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나오십시오. 기도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가 죽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비춤을 받는 자마다 놀라운 소생케됨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크리엘이라는 여자가 언제 여기서 빠져나오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를 알았을 때예요. 서독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불렀어요. 너 가짜 사랑하고 있다. 아니요, 저 진짜 사랑합니다. 정보를 봐라. 자기가 쓴 연애 편지가 그 남자를 통해서 동독 대외 정보국 심리 전문가들에게 들어갔고, 그 심리가 낱낱이 분석되어서 행동 강령에 따라서 그 금발의 남자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빛이 비춰지면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사탄의 전략인지 정확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야 거짓된 사랑은 물러갑니다. 이 아침에 주님은 진짜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축복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피아노 연주를 해주셨는데, 우리 피아노는 스타인웨이라고, 오늘 독일 얘기를 많이 하네요. 독일제입니다. 독일의 명장이 만든 피아노예요. 저도 저희 교회에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피아노가 어떻게 여기 있지? 정말 귀한 피아노인데요, 좋은 피아노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피아노 연주자분들이 요청을 하셨어요. 목사님, 피아노가 이상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피아노가 왜 이상합니까? 음이 맞지 않습니다. 오래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도 음을 내야 되는데 도가 흔들리는 거예요. 솔 음을 내야 되는데 솔의 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몸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갖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 몸이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소생케 되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조율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돌덩이가 있습니다. 주여,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조율해 주세요. 균형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균형이 맞지 않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이 시간에 비춰질 때 그 가정 가운데 균형과 축복과 돌덩이가 무너져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축복과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인들을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9절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하거늘. 할렐루야.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덩이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평안으로 어둠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추석에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이제 어린 마음에 친척 동생들을 모아다가 성냥개비로 헛간에 들어가서 장난을 쳤어요. 이렇게 쌓아놓고. 예전에는 성냥개비가 그렇게 장난감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을 한번 켜볼까. 탁 켜니까 성냥 하나 사세요. 재밌어. 그래서 불을 한번 붙여볼까? 그러면 안 되는데 불을 집더미에 붙여봤어요. 확 타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뒷산으로 도망갔습니다. 헛간이 다 탔어. 뒷산에서 보는데 헛간이 다 탄 거. 큰일 났어요. 못 내려가겠어요. 혼날 것 같아요. 저녁이 되고 뉘엿뉘엿 해가 지는데 어른들은 저희를 찾고 난리가 났죠. 결심했습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소서. 이제 내려갔어요. 결심하고 내려갔어요. 어른들 얼굴이 다 도깨비 같아.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안 다쳤니? 몸 괜찮아? 안 다쳤으면 됐다. 가장 어르신이신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른들의 얼굴도 풀렸어요. 물론 나중에 혼났죠. 그러나 할아버지가 막아주시니 그쯤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헛간에 집을 모으고 나무를 모으신 분이 할아버지인가를 다 압니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홀랑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우리는 돌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사도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면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햇볕을 쬐면 되세요. 내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요, 이 값없는 은혜를 누릴 줄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평안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께 나아오십시오. 돌덩이를 내어 놓으십시오. 주여, 내가 부족하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런 자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돌을 밀어버리시고 쪼개버리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글을 쓰는 유명한 한 작가도, 글을 쓰는 분들은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도 쉬운 것처럼 보이십니까? 힘듭니다. 힘들어요. 준비하다가 잘 안 되면 창문을 보고 혼자 막 뜁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합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민아, 정신 차려. 네가 말씀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자마다 주의 빛을 비춰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통로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도 마음에 이 답답함이 있었던 거죠. 돌덩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꽃을 하나 살까 싶어서 이렇게 보는데 할머니가 꽃을 이렇게 돌보시면서, 꽃을 파신 할머니가 룰루랄라 찬양을 부르면서 꽃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또 정돈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기분이 참 좋으시네요. 근심도 고통도 없으신가 봐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하네. 그러나 나에게도 근심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달리실 때는 근심이 가득해. 그런데 하루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이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3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3일을 참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내 마음에 돌덩이가, 엄청난 돌이 굴러왔습니까? 욱합니까? 하루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이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세요. 3일
나의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신 3일 만에 살아나신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평안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아침의 고백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냥 나눠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선포하자고 나눠드린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이 고백문을 선포할 때 주의 평강이,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절 이 아침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아픔에서 살리셨습니다. 슬픔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나눠짐에서 하나로, 분리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절망에서 희망, 죄에서 자유를, 벼랑 끝에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너짐에서 세워 주심을, 질병에서 치유, 끝장에서 시작으로, 막막함에서 정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물에서 희락을 주시고 이별에서 만남을 주시며 다침에서 열림을 주셨습니다. 근심에서 자유를, 고통에서 해방을, 문제 해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허락하시어 천국으로 들어갈 소망을 주셨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부활의 주님 모신 이곳을 하늘나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천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해 주셨습니다. 전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며 참된 기쁨과 평안, 행복, 자유, 치유, 능력, 감사, 축복, 은혜, 부활의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시여, 영광과 존귀와 힘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돌덩이를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에요. 선포예요.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평안하리라.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은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입술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안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 가운데 평안으로 그 어둠의 돌을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참된 빛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4세기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석공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지금은요, 벽돌이 다 나오고 기계가 쌓아줍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하나하나 돌을 조각하고 쪼개고 벽돌을 직접 쌓아야 했어요.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가로 50cm, 세로 30cm의 돌을 자르고 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미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게 될 것이오. 짜증 섞인 말로 나의 신세를, 나의 직업을, 나의 현실을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직사각형으로 자르고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럭저럭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1000년 동안 거룩한 빛을 발할 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은 돌입니까? 같은 돌이에요? 아니에요. 한 사람은 나의 마음의 돌덩이를 그대로 쪼으며 더 내 마음 깊숙이 박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내게 때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돌을 주의 사랑으로 쪼개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건축물로, 조각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덩이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으로, 샬롬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십시다. 그때 그 돌은 열리는 부활의 상징이 되며, 그때 그 돌은 우리 가족을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은혜의 돌이 되며, 그리고 그 돌은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약속의 에벤에셀의 돌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부활의 아침에 내 마음에 돌덩이가 있습니까? 그저 주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께 드리십시오.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돌을 밀어내시고 오히려 평안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나의 이 죄악의 돌덩이를, 나의 연약함의 돌덩이를 드립니다. 주여,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이 돌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에벤에셀의 돌이 되게 하시고 이 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부활의 빛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희망과 축복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루, 이틀, 3일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